오늘 새해 첫날인데 새해 첫날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참 우리 교회 기둥과 같은 참 귀한 분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살고 또 저도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한 해 동안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해서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나오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어봤자 지금 뭐 TV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만나거나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영이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사모하시고 수예배 특별히 이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힘써서 올 한 해도 예배 자리에 열심히 나오시면 다른 분들도 영향을 받아서 또 우리 교회 수요 예배가 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게 임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옛말에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출발이 중요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출발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100m 달리기 경주를 해보면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0m 달리기에서는 출발, 즉 스타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가 조금만 늦어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 기록이 떨어지게 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선수들을 보면 처음에 스타트하는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첫 출발 스타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첫 단추를 잘 껴야 하지 않습니까? 첫 단추를 우리가 잘못 끼게 되면 그 다음 단추부터는 연쇄적으로 잘못 끼워지게 되어서 결국 옷 모양새가 우습게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출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을 잘 보내야만 그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게 부각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하루를 보내려면 아침에 첫 시작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 달을 잘 보내려면 그 달의 첫날을 잘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올 한 해를 우리가 잘 보내려면 그 첫 시작부터 우리가 잘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새해가 시작되면 새 마음 새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단한 것이 언제부터 깨어지기 시작합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 보통 뭔가를 결심하고 작심을 하게 되면 한 3일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모든 결심했던 마음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깨어지기 시작하고 결국 일주일 안에 다 깨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결심들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해에 가장 많이 결심하고 결단하며 그렇게 하는 일이 무엇으로 조사된지 아십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적게 먹어서 살을 빼는 다이어트 결심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게 되면 적게 먹고 운동하면서 이 살을 빼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이 웬만한 이 독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렇게 다이어트도 하고 살을 빼고 해 나가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가끔 연예인들도 보면 갑자기 살을 단기간에 빼서 홀쭉하게 나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시 요요 현상이 와서 다시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다이어트 결심을 이어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뭔가를 결심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게으름을 피지 말고 우리는 작심이 끼어질 것 같으면 또다시 한번 작심하고 끼어질 것 같으면 또다시 작심을 계속하면 우리의 결심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갈 줄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결심 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부터 열심히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겠다. 아마 그렇게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으려면 새해 첫 시작, 첫 단추부터 우리가 잘 꿰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새해 첫날인데 예배 생활 잘 해야겠다, 그런 결심만 해놓고 여러분 저녁에 춥다고 좀 귀찮다고 다음 주부터 잘하면 되지 뭐, 그리고는 첫 번째 수요 예배부터 빠진 사람은 작심삼일이 아니라 그 결심이 작심일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만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작심삼일로 끝내지 마시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또다시 작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심 365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성도님이 새해를 맞이해서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글 제목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라는 글 제목인데 한번 가만히 좀 들어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생각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읽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지혜의 셈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웃는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나누어 주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이기적이기엔 우리 하루가 너무나 짧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 두십시오. 그것은 지상 최대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한 해의 계획 속에 어떤 시간들을 여러분의 시간 속에 따로 떼어놓은 시간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올 한 해 새해를 계획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따로 좀 떼어놓아야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가나 취미 활동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몸의 건강을 돌보는 시간을 하루 24시간 일과 가운데 따로 시간을 떼어놓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은 다른 시간은 몰라도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따로 떼어놓고 그 시간에는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들을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서라도 올 한 해 동안 모든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참석해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만큼은 전심전력을 다하기로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2025년도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 성공적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새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100이면 100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판단 기준은 크게 세 가지라고 말들을 합니다. 첫째는 얼마큼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 즉 많이 소유한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남들보다도 더 높은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출세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그 사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업적을 쌓았는가, 남들이 못하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참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의 이 성공 기준에 따라서 올 한 해 동안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어떤 큰 일을 해야만 올 한 해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공은 세상의 성공적인 기준인 물질과 명예와 업적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덧붙여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성공 기준이라고 일컫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새해를 우리는 디자인하면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성공 기준인 물질을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며 새해는 어떤 관점으로 디자인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 기준으로서 제1순위로 두는 것이 바로 물질, 돈,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곧 그 사람의 성공의 크기와 비례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달리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결단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벌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렇게 수학한 바가 있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큰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무엇으로 여겼다 말을 합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쉽게 말하면 똥오줌처럼 여겼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 사역을 할 때에 돈이 없어서 생계를 위하여 자신이 손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일해서 교회를 돌보고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 실패자입니까? 사도 바울을 실패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역사상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들은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남보다도 많은 물질과 소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 향하여 인색하고 오직 그 모든 소유와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다, 악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던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 청년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하여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있는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청년이 큰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야말로 영생과 물질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저울질해 보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영생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었다고 보았다는 겁니까? 물질을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과 영생 중에 어느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생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금세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이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간다면 그 많은 물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어서 그 물질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붙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별명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자 청년처럼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미국의 기업가 가운데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비행사였고 영화사를 경영하는 사장으로 최고급 자가용 비행기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야말로 억만장자 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헐리우드에 수많은 미녀들과 연문을 뿌리고 다녔었는데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시대의 멋쟁이다 그런 소문이 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하워드 휴즈는 억만장자의 돈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은 그야말로 비참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병균에 감염되는 것이 두려워서 닭고기와 주스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발사를 믿지 못해서 머리를 깎지 못하고 머리를 계속해서 장발로 길게 길러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손톱도 깎지 못해서 손톱이 마치 짐승의 발톱처럼 늘어진 채로 살다가 결국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영양실조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그 많은 돈을 그저 모으고 쌓아두었을 뿐 의미 있는 일에 전혀 사용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의 삶을 성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 많은 돈을 벌어서 억만장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결국 실패한 삶이었던 겁니다. 이런 물질의 많고 적음이 성공한 삶의 기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질을 어떠한 곳에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어떻게 쓰느냐, 그 소유를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쓰느냐,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물질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며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일에 더 힘쓰고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 번째 성공 기준을 그 사람이 얼마나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 명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성공했느냐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보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을 끄집어내서라도 내가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느냐라는 것보다도 얼마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었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일 본체이신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전능하신 분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 힘이 없는 자처럼 잡히시고 매맞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겸손히 나르신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는 삶이 성공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스스로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남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자신을 낮추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높여주고 세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성공의 자리에 앉게 되자 점점 교만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이 그에게서 은총을 거두어 가시니
그와 그의 집안이 결국 몰락하고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닐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 겸손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왕으로 높여주시고 그와 그의 집안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해서 유명해진 미국의 조지아 주립대학교의 토머스 제이 스탠리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이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5가지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뭐가 다른지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앉는 자리가 다르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가장 앞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흔들림 없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성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뒷자리, 먼 자리, 이런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보면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대체로 공부를 잘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멀찌감치 뒤에 앉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으시는데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 제가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스크린을 보게 되면 앞자리에 앉으면 고개를 이렇게 드니까는 목이 아파가지고 앞자리에는 너무 불편해서 앉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뒷자리에 앉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늘 앞자리를 사모해서 우리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의 어머니가 그 아들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겨준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11조를 드려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10가지 유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남겼던 유언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인데 뭔가 하면 바로 너는 항상 주일이 되면 남들보다도 30분 일찍 먼저 교회에 도착해서 언제나 맨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라. 이것을 그의 어머니가 유언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는 평생 동안 항상 30분 전에 교회에 와서 가장 남들이 앉기 전에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세계적인 부호로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그렇게 교회도 많이 세우고 큰 일들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둘째로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눈동자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의 눈은 반짝반짝 빛이 나며 확신이 있는데 실패한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초점이 확실해서 어디 한 곳을 쳐다봐도 흔들림이 없었지만 실패한 자는 초점이 정확하지 않고 눈빛에 활기와 확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사람은 그 하는 말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은 항상 자신감이 있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자신감이 없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늘 늘어놓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걸음걸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빠르지만 실패한 사람의 걸음걸이는 느릿느릿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성공한 자는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다 실패하더라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세심하게 배려하지만 실패한 자들은 교만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슨 굉장한 물질이나 엄청난 헌신이나 무슨 대단한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해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고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벌에다가 명문 가문에다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야말로 최고급 그런 위치와 명예를 가진 최고급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남들 같으면 자기 학벌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고 뭐 자기 로마 시민권 자랑하고 그런 것 자랑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오직 겸손히 낮은 마음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바울을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일무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도 올 한 해를 성공적인 인생의 삶으로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물질을 아름답게 잘 디자인하십시오. 그리고 남들보다도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겸손히 낮아진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직분과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디자인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 번째 성공 기준을 가리켜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업적을 남겼는가, 남들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게 바로 성공의 기준이라고 삼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황구석 박사 잘 알지 않습니까? 이 황구석 박사가 바로 이 함정에 빠졌던 겁니다. 그는 남들보다도 더 놀라운 업적을 남기고 싶었던 나머지 어느 정도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줄기세포 연구 실험을 마치 성공한 것처럼 조작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래서 나중에 큰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일들이 다 허위로 드러나게 되어서 대국민 사극이다 뭐다 하면서 그동안 쌓아놓았던 그의 모든 명예와 업적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라면 남들보다도 더 뛰어난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 기준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느냐,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뭔가 큰 업적,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어떻게 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성공한 인생을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이 말씀 꼭 붙들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을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디자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직분이 크든 작든 작은 일 하나까지도 충성을 다하기로 결심하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핀란드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던 실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큰 펄프 회사 사장님이 후계자를 정해야 되는데 후계자를 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들 사명자가 있었지만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회사 중역들 가운데도 회사를 마음 놓고 맡길 만한 인재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없고 집안을 관리해주는 40이 좀 넘은 남자분이 그 집안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볼포 회사 사장님은 차 한 잔을 마시면서 큰아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지나도 큰아들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아들 집을 관리해주는 그 남자가 부엌에 큰 양탄자를 들추고서는 그 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닦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양탄자는 들춰보지 않으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리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청소하지 양탄자 밑까지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들이 드물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곳을 닦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 사장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것과 다를 바 없이 성실하게 작은 일에 열심을 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몰래 지켜봤더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실하게 집안일을 마치 자기 집안일 하듯이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폴포 회사 사장님이 그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스카우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며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사람은 회사 경영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도 언제나 성실한 그 사람이 분명히 이 회사를 잘 경영하고 세울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경영에 대하여 전혀 문외한이었던 이 사람이 나중에 사장이 되고 나서 2년 후부터 그 회사는 놀랍게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새해 첫날이면서 동시에 첫 수요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 첫 출발, 첫 시작, 첫 단추를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잘 시작을 했으니 올 한해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예배에 성공하는 삶이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작심삼일로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새해를 잘 디자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소유의 많음으로 그 사람의 높은 지위와 권력과 명예로 그가 쌓아올린 업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공한 삶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며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가 아니라 그 번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얼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섬기느냐를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작은 일과 직분에 얼만큼 충성을 다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새해가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모두가 2025년을 성공적으로 디자인하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성공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준으로 한 해를 잘 디자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